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아시아에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23절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모든 복음의 전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무슨 말을 하게 하시며 또 어느 곳으로 발걸음을 가야 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가다가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시내로 가면은 알려줄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고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이 멀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대체 누구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잡아서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지체, 팔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사흘 동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도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친척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때가 되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물 주냐 자라나게 하시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분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를 데리고 와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혼란과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22절 1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실 것이라 하고. 아멘. 복음을 전파할 때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지킬 때 사자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가서 그 입을 벌리고 새끼를 끄집어내 살린 것처럼 우리로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영원한 전쟁터에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이 따라와요. 왜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때로는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귀신들인 자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라 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거를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과 직장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부에도 10몇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또 바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못하겠는데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기도 제목을 항상 올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한다면 5분이고 10분이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함께 지옥에 갈 친구들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와 어려움을 다 감내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으며
산소망까지 없어질 정도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40에 하나 감염에도 맞고 또 돌에 맞고 강과 또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그가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제주도에 선교사를 받던 이기쁜 목사님, 그때는 이제 초대였기 때문에 안수를 받고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는 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용왕님께 막 제사도 드리고 또 배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들은 자연을 섬기고 있는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 송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도 많이 받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절도 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마포 사무엘 송사님한테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제주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썼더니 마포 사무엘 송사님이 그래 수고가 많다. 그런데 네가 나의 턱을 때린 것이 아직도 아물지 않았으니 내 턱이 아물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답장을 썼습니다. 그러다 이익근 선생님은 통에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끝까지 남아 제주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함께 싸움을 싸우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승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데리고 하나님께 데리고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영생을 주시러 선택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된 자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교회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지는 않으시고 선택된 백성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홍수로 모든 사람이 전멸되었지만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가족들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살라졌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두 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12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모든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는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택한 백성들이라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포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곳곳에 다 하나님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택한 백성이지 아닌지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재물이 많은 세무 공무원 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욕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가는 도중에 변화된 삶을 보고서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즉 친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도 있고 또 누군가 가족이나 친척들로 인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시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닌 분들도 있고 중간에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후세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대인 순장면은 바알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게 되고 간세가 감옥을 짓던 사람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손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질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그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가정에도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거의 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 자녀들이 믿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복음의 전파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친구들과 이웃과 친척들을 전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1세대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믿은 조상 아브라함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복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이삭 야곱 12아들로 퍼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믿는 자를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직도 듣지 못한 예수를 듣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승리하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돌아보시고 복음을 전도하며 그 택한 자들을 만날 때 복음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가족에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오. 저에게 성령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서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와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만의 뜻과 관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택한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저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많은 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 건강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는 새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영원히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택한 자를 만나여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에게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정이 구원받아 싸우니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새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교회와 포화라파 사이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왼편으로 평동과 또 소위 방면에 턱골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멘. 또한 교회 오른편으로는 읍내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